네, 이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될까,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원칙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는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듣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평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매길 때에 정당한 값을 매기잖아요. 그와 같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을 다하는 것, 이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0개의 계명,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개의 계명 가운데에 모든 계명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적인 어떤 측면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적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보상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상이 주어진 게 뭐냐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보상이 주어진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본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잘 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잘 못 봐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그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에서도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화가 막 나잖아요. 화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빽 소리 지르죠. 그리고 이렇게 힘으로 누르죠. 까불지 마. 어디서 말이야 대들고 그래. 이렇게 힘으로 누르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 막 무서워서 이렇게 해요. 4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오나 보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요, 야 그러면 왜? 요즘에는 화를 잘 못 내겠어요. 제가 분노를 하면 똑같이 분노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를 감정을 가지고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이 있어요. 말씀의 원리,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물론 가르친다, 교육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에 내보낼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보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정말 잘 키워요.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까지라도 다 내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 잘 되라고는 하지만 자식을 세상에 내보낼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양육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녀를 양육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준비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세상에 나가려고 하면 언제 나가야 됩니까? 20살이 되면 세상으로 내보내야 돼요. 20살이 넘었는데도 자녀를 품에 끼고 사는 건 옳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일은 뭐냐면 내보내는 준비를 해야 되죠. 내보내려고 하면 20살이 되면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살이 될 때까지 정말 세상에서 그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관도 심어주고 기술도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20살이 되면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양육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다 해주는 거,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헬리콥터 엄마래요. 심지어는 뭐 대학교에 수강 신청하는 것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준대요. 그리고 배우자 만나는 것도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준대요. 저 어렸을 때는 마마보이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엔 제트기 엄마가 돼가지고요,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뭐든지. 그것은 바른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양육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으로 내보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나요? 저는 저희 집에 사춘기를 지금 겪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사춘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춘기는 부모에게 반항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부모 말도 안 듣는 그런 시기로, 그래서 요즘에 중2는 사람으로 치지 않더라고요. 중2는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선배님들께 이야기를 들어봐요. 아유, 요즘 제 아이가 중2인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으로 보면 큰일 나. 이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중2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신상에 좋대요. 제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래서 그런 말까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춘기는 그 마음속에 독립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모 품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내가 부모를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이 사춘기 시절에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는 내가 부모 품을 떠나서 이제는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싶다. 그 마음을 눌러버리면 평생 부모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사춘기에 독립심을 심어주고 자립심을 심어주고, 그래 너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네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대하고 계시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준비를 해봐. 그렇게 격려해주고 후원해줘야 될 시기가 사춘기 시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다른 게 없어요.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감정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세상에 정말 번듯한 어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그런 비결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겠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됩니까? 성경도 보니까 정반대의 가정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이 와장창 깨어진 가정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여러분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줄여서 돌탕 이야기.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이 독일의 신학자는 왜 그 탕자의 둘째 아들에 관심을 갖습니까? 둘째 아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제안하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보니까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와장창 깨어진 가정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말도 잘 듣고 참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공부도 잘하고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들인데도 왜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둘째 아들은 천방지축이네요. 정말 놀기 좋아하고 그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 파티 좋아하고,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냉큼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업자금 내놓으래요. 자기
사업할 테니까, 외국에 나가서 사업할 테니까 사업 자금 내놓으래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이 아들은 게을러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마음만 있는다고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들을 보니 이건 사업에서는 망할 사람이죠. 그런데 끈질기게 아버지에게 막 요구를 해요. 아버지, 사업 자금 내놓으세요. 정 못 내놓겠으면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돌아올 유산 있죠. 그거라도 주세요. 막 가정에서 막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야, 너 우리하고 인연 끊으려고 너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나 인연 끊어도 좋으니까 내 그 아버지 재산 내게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 아들들에게 유산을 다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이 얼마 안 돼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갔어요. 외국으로 나가서 뭐 사업한다고 사업 준비하고,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도 만나야 되고 좀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흥청망청 막 써버렸어요. 사람 만나서 뭐 파티하고 사람 만나서 뭐 즐기면서 뭐 한 푼 두 푼 막 써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참 세상이 신기해요. 돈이 있으면요 왕대접을 받아요. 돈이 있으면 왕대접을 받는데 돈 떨어지면요 참 사람이 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있을 때는 왕대접을 받더니 돈 딱 떨어지니까 나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그냥 거지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외국에서 내가 무슨 일하고 살까?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 양을 기르던 그 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력으로 그럼 내가 짐승을 돌보면 되겠네 했는데 외국에는 돼지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돼지를 키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입이 포도청이니 어떻게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돼지를 키우면서. 그런데 그 나라가 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먹을 것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이 돼지가 먹는 돼지죽이 있죠. 성경은 쥐염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돼지죽이라도 먹고 싶어가지고 좀 배부르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것도 구했는데 세상에 돼지죽도 주지 않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사람도 다 배부른데,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한지 일하는 사람도 이 배고픔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데 세상에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지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해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배고파 죽느니 내 아버지 집에 가자. 내가 내 아버지한테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들 대우해달라고 하면 못하겠고 그냥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일단 내 배라도 마음껏 채웠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마을 오기에 다가갔을 때에 한 어르신이 서 있는 거죠. 누구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서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서 계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더니 얼마나 반가이 맞이하는지, 어서 와라, 어서 와, 어서 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요. 내가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고 그냥 아버지 그냥 일꾼으로만 저 써주셔도 저 되니까 아버지 일꾼으로 받아주셔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이야기 하느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인데, 너는 잃었다가 되찾은 내 아들인데 무슨 말 하냐. 그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큰 잔치를 치러줘요.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이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래요? 그랬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네가 외국에 있을 때 네 소식을 다 들었어. 네가 사업에 망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다가 망해가지고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혹시라도 네가 나쁜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 이렇게라도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살아서 왔으니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게 그 아들을 이렇게 안아줬던 거죠. 그런데 큰아들이 이제 일하러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네요. 돌아와서 보니 아버지가 오늘 잔치가 있다는 말을 안 하셨는데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하인 하나를 불렀어요. 하인 하나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하인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당신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뭐? 둘째가 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렸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화가 이렇게 사람이 뿔딱지가 나면 이렇게 되는가 봐요. 뿔딱지가 났어요.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하인이 집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큰아드님이 오셨는데 화가 나서 안 들어오네요.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아들이 화가 나서 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 잘 들었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더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 둘째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 먹고 창기들하고 다 말아먹고 아버지하고 두 번 다시 안 본다고 나갔던 저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줘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리고 잃었던 내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아들을 달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율법적 신앙이라고 하네요. 율법적 신앙.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상 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율법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과 같은 의무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그 의무적 신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내게 주세요 라고 하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다 주세요 라고 하는 의무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율법적 신앙이 있고 참 착해요. 그런데 참 착한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좀 잘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 주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왜 벌 주지 상을 줍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의무적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 아들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들을 다 품에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원칙, 어떤 비결들 잘 알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망가진 집안, 이 망가진 집안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그 아버지가 끝까지 두 아들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게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자식들과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늘 율법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만큼 하면 잘했잖아요. 나한테 좀 상 좀 주세요.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내 행복을 위해서 좀 내게 원하는 거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자,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